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2020년 9월 20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 장면입니다. 시민들이 왜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이 시위를 하기 5일 전, 그러니까 9월 15일,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이 15,000명이 갈 곳이 없게 됐을 때 독일 정부가 그들 중에서 2,700명을 받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반대 시위일까요? 맞습니다. 반대 시위입니다. 2,700명이 무슨 말이냐? 15,000명을 다 받아야 된다는 반대 시위입니다. 피켓 문구는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해석해보면 수용소를 비워라. 훌륭한 숙소, 우리에게 공간이 있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은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미 117만 명의 난민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과 지금까지 현재 2024년 현재까지 난민을 다 합치면요, 독일이 받은 난민 수는 400만 명입니다. 그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2018년도에 6월 30일에 제주도에 도착한 500명의 예멘 난민들을 받을 수 없다는 반대 시입니다. 똑같은 반대 시입니다. 실제로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이 시위를 선동하는 중심에 한국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빨리 내려주십시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중에 혹시 여기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주세요. 중동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어불성설이다. 전 세계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그 중에서 중동으로 파송한 한국 선교사님은 1,000명인데 중동에 있는 무슬림은 16억에 가까운데 그것을 애누르해서 10억이라고 쳐도 10억을 상대하기 위해서 1,000명을 보내놓고 그러면 1대 100만이 되거든요. 1대 100만으로 싸우라고 보내놓고 하나님이 그 한국 땅에다가 500명을 보냈더니 기독교인이 500만으로 친다면 10,000대 1로 돌보라는 것이거든요. 10,000명이 우리 한국에 있고 1명을 돌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중동에는 100만 대 1로 싸우라고 보내놓고 거꾸로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도요 인격이 있고요, 나라에도 국격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공동체 격이 있어요. 공동체 격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성도수와 헌금량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공동체 격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린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는지를 들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정체성의 아름다운 단어들이 고스란히 2장 9절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었고요, 거룩한 나라였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이 단어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격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단어 속에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공동체의 격이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이와 같은 공동체의 격은 언제 생기냐면 성도수가 많아지고 헌금량이 많아지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부름받은 우리의 격이 어디서 형성되고 무엇으로 형성되며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고스란히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의 격이 우리 신주 공동체의 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2부에 해당됩니다. 1부는 이론편이었어요. 2부는 실천편입니다. 이론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아니고 거기라는 거예요. 여긴 어딜까요? 예배당입니다. 거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라이고 직장이고 조금 더 3장으로 넘어가면 가정이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가리키는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멋진 명찰을 달아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딱 들어오면 갑자기 하늘로 뚝 떨어져서 시장 한복판을 걸어가는 단어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장 1절 말씀 기억나시죠? 흩어진 나그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끄집어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거류민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그곳인데 그곳은 우리의 영혼에 치열한 싸움을 겪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엔요, 가보시면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의 행실이 선하게 가지고 가게 되면 그들로부터 비방을 듣게 되는 현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는요, 세상 건축가들이 즐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총독, 그리고 직장 상사, 이분들이 전부 다 세상 건축가들이에요. 그들도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집과 전혀 다른 컨셉과 스피릿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where, 어디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쉬는 겁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잘 반응하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얻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거기에 나가기 전에 이곳에서 각계전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시면 아가페토이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처음으로 혹격으로 부르면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아가페토이 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리워지는 이 소리를 이 공동체에서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그분의 눈빛을,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옷깃만 스쳐도 지나만 가도 나를 아가페토이 하시네 이러면서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째려보시면서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아가페토이 그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들었던 음성이 뭡니까? 아가페토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일 먼저 들은 음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보다 더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가페토스를 마지막까지 기억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아가페토이 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아가페토스 하니? 아가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2번 아가페로 묻고 한 번 필레오로 묻는 그 3번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장면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가페토이라고 적는 거예요. 어디서 온 단어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구장창 들었던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로부터 디르키의 공동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말이지만 묵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스입니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린 여기서 삼참이 머물러야 돼요. 이 말씀을 100번이고 계속 내 내면에 외쳐봐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는 이 아가페로 충만한 곳입니다. 저기는요, 비방으로 충만해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방이 일어나게 되면 게임은 끝입니다. 여기서는 위로받고 여기서는 아가페하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왓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패턴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패턴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기본 컨셉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본이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 지도자들이 잘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참 좋은데 너무 많이 깨어져 있고 너무나 많은 불법과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사를 대해야 되고 그 왕을 대해야 되고 그 총독을 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론 이걸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잘못 갖다 댐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진 역사를 우리는 계속 봤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와서 성도님들의 정의에 대한 이 감수성, 이 세상 제도에 대한 감수성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제가 대만에 와서 거류증, 영구 거류증을 만들어야 돼요 라는 소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근데 또 어딘가에서 목사님, 영구 거류증은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5년 동안 잘 지내시다가 목사님 통장에 이만한 돈이 있으면요 그냥 영구 거류증을 준대요. 제가 이걸 들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나 보다.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불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500만이 있는 건 불법 아닙니다. 제 통장에 500만이 없는데 누군가의 500만 원을 빌려서 있는 것처럼 해서 영구 거류증을 받고 다시 500만 원을 돌려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편법이죠. 불법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세금 내시고 5년을 지난 후에 영구 거류증을 받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뭐 PPT 그냥 다운받는 방법 있어. 그냥 받고 편하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수준입니다. 요 교회 앞에 오면요 자회전을 그냥 하고 싶어요. 참 유혹이 많이 돼요. 목사님, 돌아가셔야 됩니다. 대만교회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돌아가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이게 기본선이에요.
상식선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들여다보면 기본보다 못한 경우를 또 소개합니다. 16절에 나오고요, 20절에 소개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자유로 악을 가린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무관심, 난 관심 없음.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 이 세상이 깨어지든 매스컴에서 무슨 말을 하든 이 세상 통치 지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 자유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15절에 반대죠. 15절을 반대로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아니고 뭘로 막냐 하면 변명으로 막아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집사님, 왜 교회는 왜 그렇게 싸워요? 왜 서로 이렇게 비방해요? 아가페아라고 해놓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이지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요게 악을 가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뿌하오.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또 오늘의 중국어 뿌하오예요. 뿌하오. 아까는 뭐예요? 부추오. 이제 흔하오가 나오겠죠. 볼까요? 흔하오 보겠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요, 부추 거기서 머물지 말라. 흔하오 그건 절대 안 된다. 최소한 상식적인 선에서는 하는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17절까지. 이 17절은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때의 수사학을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유명한 카이즘 구조라고 합니다. A, B, B, A. 이 카이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할 때 엑스마스라고 보셨죠? 그 X가 키, 헬라어의 키, 카이즘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스도 할 때 이니셜 첫 번째 단어가 카입니다. 카이.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마스죠. 그 카이가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밖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구조예요. 그럼 뭐가 강조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설명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똑같이 무사람처럼 존대하십시오.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가 어떤 때인데요? 왕이 신일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일 때입니다. 어디 그 사람을 무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고? 잡혀갈 일이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요, 무사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들이 경비 선생님을 학대하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학부모가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신자가 비신자를, 남자가 여자를,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까운 일상에서,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에 왕과 무사람을 같은 동급에 두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선언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무사람과 같이 존대하는 격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흔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됐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순종이 제한된 순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왕이나 총독과 직장 상사가 잘하고 있을 때는 순종.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잘 행하지 못하고 있고 악행을 벌이고 징벌해야 될 것은 악행은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은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순종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설교해야 돼요. 그때는 막아서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경과 존대의 태도는 유지한 채 정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예레미야처럼, 요즘 본문이어서 제가 좀 흥분했어요. 예레미야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드시 비방이 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게 만약에 국가면, 그게 만약에 왕이고 총독이고 나라의 권력이면 어마무시한 비방이 옵니다. 그것이 직장의 상사야만 해도 우리의 집이 흔들릴 만큼 어마무시한 비방이 옵니다.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게 돼요. 19절에 나오죠. 12절에는 비방이 나오고요. 19절에는 부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받는 베드로 공동체는요, 트리키에 공동체는 대부분이 사환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도자들아, 상사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들아, 총독들아 하지 않았어요. 사환들아, 쉽게 말하면 종들아 이 말이에요. 직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상사도 있거든요. 그들이 정말 자기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2015년도에 100만 명을 받겠습니다 선언하고 주변의 호사가들이 뭐라고 그를 평가했습니까? 이제 메르켈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저 메르켈이 선택한 저 정치는 윤리적인 선택이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다. 저자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악수를 둔 것이다. 2017년도에 있는 대선에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2년 후에 승리했습니다. 재선했어요. 왕이나 총독과 직장 CEO가 아니어도 우리는 직장에서 중간 지도자급 정도 됩니다. 부모로서 있다면 가정에서는 지도자죠. 성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이미 제사장이라고 우린 들었습니다. 평신도라는 건 없다고 우린 들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이미 기본 이상인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상식 수준에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만큼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될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발 더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비방이 옵니다. 반드시 부대낌이 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하다못해 얘들아 우리 이번 주부터 가정예배라는 걸 한번 드려보자. 비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러세요? 자녀들이 막 멀미할 수도 있어. 안 하던 행동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맙시다. 요즘 생태계가 얼마나 이렇게 깨지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줄입시다.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일을 앞에서
비방을 당하거나 부당히 고난을 받거나 부대낌이 올 때 하던 선행을 멈추지 말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더 걸어 나가는 것을 계속 유지하라. 계속 걸어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나오는데요. 12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오시는 날에 앞에 뭐가 생각했을까요? 주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한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흔하오 하는 그 지점으로 부대끼지만 믿음으로 한 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나이테가 우리 몸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곧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제사장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남들이 사는 만큼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남들이 사는 상식 정도의 삶은 당연히 살고 순종하며 살고 할 역할 다 하면서 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 하고 뭘까 고민하면서 믿음의 한 발을 딱 내디디면서 막 부딪히네. 굉장히 귀찮네. 돈도 나가네. 시간도 드네.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또 해보고 또 계속 나가보고 그러면서 부대끼지만 힘들지만 귀찮지만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계속 넘겨가다가 그러면서 어느덧 뒤로 돌아보니까 어머 나도 지켜졌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가정과 그 성도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나 하나 챙기겠다. 끝까지 우리 가정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 자녀 정도 내가 챙기겠다. 다른 거는 못하겠다. 난 이것도 아등바등 산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나에게나 나의 자녀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다면 나는 피켓 들 것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를 지키고 치열하게 내 가정을 지키고 살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하는 거하고 격이 어떨까요? 똑같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그 격을 얻게 된다고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리로 나갈 때입니다. 거기서 격이 생겨요. 그걸 정말 받아들인다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대만에 있을까?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 동네와 신주와 주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목사님, 주변에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뭘까? 주님 뭘 원하실까? 이 땅의 깨어짐을 끌어안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 내가 감당할 몫이 뭘까? 지금 당장은 몰라도 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뭘까?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플로잉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회사에서 유독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과 성도를 유독 챙기고 말씀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내 거 하기도 바쁜데 옆에 있는 직원들을 챙겨가는 성도를 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같이 사는 동네 이웃들과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와 두런두런 얘기하고 어깨를 툭툭 치고 같이 웃고 안부 전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참 멋있어요. 격이 달라요. 이 걸음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부대낍니다. 반드시 힘이 들 거고요, 반드시 귀찮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기 싫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막 얼마나 복음처럼 다가옵니까? 아니요. 복음은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주님, 진짜요? 우리가 얼마나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대끼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조금만 우리한테 손해가 온다면요, 아까 보셨죠? 우리의 이 한국의 격을 보셨습니까? 장애인 학교도 못 세워요. 집값 떨어진다고.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어야 세워져요. 그게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요? 될까요? 진짜 될까요? 희망 고문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오늘 본문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엄청 숙지 않고 가시는 거겠죠.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로 인해 가능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싸웠어요? 베드로처럼 깡으로, 악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양이 되어 이리를 이겨보겠다고 싸워 덤벼들었습니다. 싸움에 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자기애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싸움에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지거든요. 둘 다 지는 게임입니다. 100전 100패입니다. 이겨도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대진표가 바뀝니다. 나와 이리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목자와 이리가 싸움. 100전 100승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안에서 임했던 출처가 다른 하나님의 의, 신실함. 성경에서 의 그러면 righteousness, 옳음이 아니고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나의 의로 싸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의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영혼의 목자 되심과 감독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흘러온대요. 대진표가 바뀝니다. 100전 100승. 그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현지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다 얘기하고 난 후에 11절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딱 잘라먹고 11절을 읽으면 또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는 얘기는 난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나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25절에 나와 있듯이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 되신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분이 직접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11절은 복음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어떻게 싸웠는지
말씀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시연하여 보여줍니다. 그것이 21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편지 쓰다가 종종 그리스도로 빠진다고 그랬죠? 또 빠졌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빠져서 세 번째 빠져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막 설명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라고,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본문에서.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4절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같이 위협하고 싶고 한판 붙고 싶을 때, 또 그로 인해서 부대낌을 가지고 그만하고 싶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상정이고 육체의 정욕처럼 올라올 때 어떻게 제어하고 싸운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육체의 정욕이 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요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가서 또 죄지을 준비해서 또 나가서 죄짓고, 아유 이번 주도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가서 또 죄짓고. 이걸 무한 반복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죄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싸우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시고 있죠. 그 영혼의 목자시고 감독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앞서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높여지시는 격을 얻게 되셨는지를 앞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본을 보여주셨대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주님과 같이 그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조금 돈 좀 더 쓰고, 내가 시간 좀 더 쓰고, 내가 기도 조금 더 하는 이 부대낌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 또 조금씩 한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두려워서 더 나가야 했으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를 보고 세상의 소리에, 비방하는 소리에 아멘하고 그 믿음의 한 발을 딛지 못한 채 멈추어 서버린 그 자리가 어디냐고 주님이 물으세요. 그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서 있다. 그 자리에 내가 영혼의 목자가 되고 감독이 되어 너와 함께 서 있다. 그 멈추어진 자리에서 이제 나와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디뎌보자.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토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잘하는 찬양이죠.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다시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리 보이니?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특권으로 보이니? 네가 죽을 자리가 보이니? 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은 자리가 보이고 내가 죽을 자리가 보이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인격은 만들어졌고 거기서 튀르키예 공동체의 격이 만들어졌어요. 신죽 한국교회 공동체의 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격이 오늘 찬송가 가사에는요, 주님의 형상이라고, 음은 틀렸네요. 음이 맞아야 되는데,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격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하시면서 예수님의 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